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17번 시편 29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브라질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씩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시금 사업과 직장이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때까지 우리 한인교회 각 가정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가정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들어보면 집중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의 원리.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기울여 마침내 성공을 이루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12권의 로마서를 비롯하여 12권의, 그러니까 전체 13권을 기록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 생애를 바친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일 때문에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위해 살다가 죽겠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무엇이고 또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기록한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금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이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방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꼭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라도 보내서 로마의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그는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바울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원수 같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는 사용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도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또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그 확신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노 하고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는 그런 일이 혹 있습니다.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존재는 허무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거지는 자살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먹고 살아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 살아도 목적이 없는 인생,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허무한 인생 마진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감사도 열정도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 때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넘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고, 모세의 삶이 그러했고,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으며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답니다.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자기를 천한 종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찌 사도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찌 바울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것이 아닌 성도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종됨을 고백하고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주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믿는 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에 처하기를, 이런 고백에 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나쳐서요,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혹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동기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곧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한인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 사명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종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기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순종을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5절에 모든 믿는 자들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었다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게 되어 살게 되었다 하는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불신자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소명이 식어진 그들에게 다시금 불을 지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만났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도 없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맞는 행동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이 참 경건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